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많이 가물었다가 모처럼 비가 오는 이 좋은 날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뒤에 등져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비 내리는 모습도 참 좋고 이 비 내리는 참 좋은 날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아름다운 인연을 또 이런 만남을 갖게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요 오셔가지고 설랑은 이게 자리 형태가 이제 칠판을 앞에 두고 이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래 앞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just a moment 잠깐만 뒤로 한번 싹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가로. 저 구름 하면 마치 성경이 펼쳐진 것 같아가지고 그죠? 내 혼자 보기에는 아까는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더 멋있었는데 뒤로 보십시오 한락하기는 좀 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이 집 자체가 저도 언젠가 어떤 별장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큰 통유리로 밖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을 하나 가졌으면 왜냐하면 너무 멋있거든요. 이게 밖에서 보는 게. 그래서 참 우거진 숲 그리고 낮게 드리워진 구름 모처럼 내리는 저 비로 인해서 만물이 기뻐하는 저 어떤 참 어떤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눈빛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 오늘 오후 5시까지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지게 됨이 참 감사합니다. 인생에 헛된 것은 또 헛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고통도 괴로움도 상실도 결핍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모든 인생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시피 이쪽 면을 보면 내게 오지 말았어야 할 불행이고 힘겨움이고 억압이고 슬픔인 것 같지만 이 뒷면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 뒷면이죠. 뒷면을 보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은 더 깊어지고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얕은 감사가 아닌 존재의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도 고통과 결핍과 슬픔이 내게 찾아올 때거든요. 그걸 밀쳐내고 거부하면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주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똑같은 것의 뒷면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함께 있고 좀 더 기다려보고 밀쳐내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만 않으면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통과 슬픔이나 결핍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삶의 진정한 깊이와 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간 죽게 되지만 태어났을 때는 좀 작은 어떤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인격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 몸을 벗을 때는 황홀한 일몰과 같은 표현처럼 삶이 아름답고 깊어지고 감사하면서 그래 갈 수 있는데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더 열려 있고 볼 줄 아는 눈이 좀 깊어지면 이 인생 속에서 겪는 온갖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울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고 끊임없이 내 마음과 삶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던져지듯 태어난 삶이긴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와 까닭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고 정말 맞아요.
제가 곧잘 인용했다시피 인생은 보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만큼 들린다, 뭐 그런 느끼는 만큼 그 가슴만큼 느껴진다라는 표현했는데, 이 인생의 온갖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깊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줬거든요. 음식을 줬고 만남을 줬고 온갖 일들을 줬지. 이 모든 어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갚고 나누고 회양하고 그래 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많은 배움을, 많은 성장을 이루는 속에서 그렇게 많이 갖고 또는 나누고 회양하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곧 끊임없이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배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짜 소중한 것을 배우는 것은 시간적 길이 짧고 길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만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뭔가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75장입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제목도 보니까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 그렇게 제가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도덕경 75장이라는 것은 이제 81장까지인데 이제 6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지나면 아마 또 이게 도덕경이 6년간 했던 도덕경 강의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다음은 또 어떤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모아가지고서는 또 다른 책을 하게 되겠지만, 하여간 6년을 해가 왔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해서. 야, 오래 했다, 그죠? 올해 이제 75장입니다.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 우리 모두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이 영혼의 자유죠. 어떤 아픔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정말 나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궁극적 욕망이죠. 이게 욕망이 모두 본능이죠. 누구나 다 영혼의 자유에 이루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자유의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원하는데 정말 그 영혼의 자유에 이르러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또 적거든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혼의 자유의 길이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으며 왜 모두가 원하는데 그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까닭을 한번 동시에 드러내 보겠습니다. 그 드러남을 통해서 뭔가 깊이 이해가 되면 영혼의 자유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어떤 삶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 노자의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민지기, 이 기자가 줄일 기자거든요.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이기상, 그 윗사람들이, 통치자, 지배자, 임금 이런 얘기죠. 그 윗사람이 식세지다. 이 세자가 세금 먹는 게 많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 지배자가, 통치자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가기 때문이다. 시기라, 그렇기 때문에 굶주린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민지난치,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기상, 그 윗사람이 이기상지 유위, 뭘 자꾸 함을 통해서, 유위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자꾸 이렇게 유위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난치, 그러므로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렵다. 민지경사,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겁나는 게 없죠. 민지경사,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기상, 그 윗사람이 구생지후, 후자가 두터울 후자인데 삶의 두터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호화호식하며 사치하고,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저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기 때문에, 구생지후 삶의 두터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이경사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대든다는 거죠.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만, 시이경사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부유 대저오직, 무의생위자,
요게 이제 그 이생 삶으로서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삶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시현억위생이라. 이것이 뭐냐면 삶을 고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삶을 고귀하게 하려는 것보다 더 낫다. 근데 이 짧은 문장입니다. 짧은 문장인데 일단 한번 읽어봤으니까 그 의미를 한번 쭉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게요. 민지기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이기상 그 윗사람이 지배자가 통치자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기 때문이다. 시익이라 그렇기 때문에 굶주린다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그 주나라의 세법에 이 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건데 주나라 지금 이 도덕경을 쓴 노자 도덕경이 주나라 말기 춘추시대 말기거든요. 주나라 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주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지고 봉건 제도를 실시하던 이 주나라 그 왕실이 좀 이렇게 기운이 기울어 주면서 제후들이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서로 권력과 영토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던 아주 어지러운 시대예요. 그 시대에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그 만든 조세법이 철법이라는 건데, 이 철법이 뭐냐면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나라에 현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하면 10분의 9는 백성들이 가져가고 10분의 9는 국가에 바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조선의 조세 제도였는데, 처음 나라를 세워가지고 히틀러 잡힌 태평 성대 일대에는 소출이 많을 때는 백성이 굴을 가지고 나라에 일을 바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줬고 백성들도 더 풍요롭고 좋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조세 제도의 철법인데, 이게 주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지고서는 온통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제후들끼리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권리들은 부패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도 이 철법은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이 10분의 1 무조건 막 그러니까 그 애누리 없이 그냥 막 걷어가는 거예요. 막 걷어가는데 나중에는 이 철법이 백성들의 삶을 다 도탄에 빠지게 하는, 또 이 철법이 얼마나 그 악착 같으냐면 세금을 거두니까 10분의 1을 거두는데 거두낼 돈이 좀 적거나 이거 현물이 곡식이 좀 적으면 곡식을 못 내면 대신에 가재독을 뺏어가고 그만큼 채우는 거래. 그것도 못 가져가면, 그러니까 못 바치면 딸을 데려가고, 딸도 못 떼면 부인을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설랑은 아주 지독하게 이 기록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백성들의 원생을 막 사게 되는, 나중에 되니까 그래 되는데, 이 당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노자가 도덕경을 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둬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금이라는 게 그 당시는 뭐냐면 현물이니까 곡식을 백성들이 먹고 그걸로 배불려서 삶을 살고 또 어떤 삶을 살 에너지를 받는 건데, 이걸 싹 다 뺏어가 보니까 백성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굶주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둬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유위로서 자꾸 뭔가를 하려하기 때문이에요. 위정자, 그 윗사람이 자꾸 뭔가를 하려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스리기가 어렵다. 뭔가를 한다는 게 뭐냐면 왕궁을 짓는다, 또는 무슨 도로를 정비한다, 또는 어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률을 치밀하게 한다 등등 예법을 새로 세운다. 이러면서 뭐냐면 백성들을 가문했던 이유가 덜덜덜 볶는 기래. 부역이다, 노역이다, 군역이다 해가지고 막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고분고분하게 그 위정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은 점점점 뭐냐면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자꾸 뭔가를 벌시고 뭔가를 하려 함으로써 그렇다는 거죠. 또 맨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윗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어떤 삶을 돌보지 않고
저거들끼리만 사치하게, 방탕하게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데, 요거는 역사적으로 중국 고대 상고사에 이게 대비되는 게 요임금과 순임금, 이 요순 시대라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태평한 시대라. 성군의 상징이 요순이고, 요 끝에 뭐냐면 요순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걸주라 그래가지고 걸왕과 주왕이에요. 걸왕과 주왕인데, 이 걸왕은 뭐냐면 짧게만 상고사에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요 주나라가 지금 현재 노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주나라가 되는데, 하은주, 옛날 상고시대 굉장히 그런 역사인데, 이 하나라를 세운 임금이 우왕이에요. 우왕은 순임금으로부터 임금자를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라를 세우는데, 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이에요. 걸왕이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 걸왕이 아주 폭군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성군의 상징이고, 요순, 걸주 이래가지고 아주 그 잔혹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또 뭐냐면 걸왕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 걸왕이 너무 폭군이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이 은나라를 세우기 때는 탕왕이 이 걸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은나라를 세우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또 뭐냐면 주왕이에요. 주왕인데, 이 주왕을 또 주나라의 무왕이 죽이고 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역성혁명이라 그러죠. 신하가 임금을 이렇게 되는데, 이 걸왕과 주왕의 폭군의 모습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이 맨 마지막 문장에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윗사람들이 자꾸 약간 저것만 잘 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징이 나타내는 건데, 이 걸왕과 주왕이 한 짓을 보면 왕궁을 지으면서 거대한 왕궁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막 이렇게 부역을 시키고, 또 뭐냐면 전국의 온갖 보화를 다 긁어 모으고, 보화만 긁어 모았나? 이런 어떤 그 폭군들의 상징이 주색이지, 그죠? 주색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또 전국의 미녀들을 다 모아가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 미녀들을 모아가지고 통치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고민하고 뭐 이게 토론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주왕이 아주 주왕의 애첩이 달기라고 해가지고, 달기라고 하는데, 이 여자에 빠진 기라. 이게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왕이 이 달기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했는 기라. 남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그 주색 잡기, 경국지색이라 그러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을 짓고 온갖 보화를 다 거느리고 온갖 미녀들 다 모으고, 그리고 뭐냐면 주지육림이라 그래가지고 술주자에다가 못짓자, 그 다음에 고기 육자에다가 수풀림자인데, 이게 지금 주지육림이라 유명한 어떤 고사가 있는데, 뭐냐면 궁궐 뒷뜰에다가 그 연못을 팠어요. 연못을 파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연못으로 된 어떤 술로 된 연못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이러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그러고 또 안주를 먹어야 되는데, 안주는 뭐냐면 그 연못 주위에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그 나무에 비단을 다 휘감았어요. 비단을 휘감아 놓고는 고기를 다 걸어놨는 기라. 그래 먹고 고기 튀 먹고 대운다는 또 뭐냐면 남녀가 발가벗고서 약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떤 폭정을, 그러니까 가능하는 충신들을 잡아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에게 저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도탄이 빠지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사는 게 죽는 게보다 더 힘든 기라. 너무 괴로운 게 다 뺏어갖고 저것만 흥청망청하고, 자기네들 먹을 거 다 떼거리 하나 갖고 세금 걷어가지 뭘 자꾸 하지 부역이다 뭐다 죽을 지경인 거죠. 이 당시 주나라 사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돼야 되는 거죠. 역성혁명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식인데,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 얘기가 고려되는데,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노자 도덕경육의 전체 81장 가운데서 요 75장만큼 표현이 그렇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굶주리 있냐?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왜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우냐? 자꾸 백성들 가만히 두고 들들 볶고 하니까 그렇다. 왜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느냐?
저 길에만 온갖 호화사, 사치를 다 하니까 그렇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억압의 정치, 수탈의 정치를 신랄하게 고발한 문헌은 기록은 없다라고 할 만큼 이 문장은 그렇게 신랄하게 뭐 이렇게 둘러가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노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 대부분의 약간 그 도덕경 번역 해석들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경이 어떤 책이냐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제왕학이다, 임금을 위한 책이다, 또는 처세서다, 경세서다,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방법을 얘기해 놓은 책이다라고 또 곧잘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요 문장을 보면, 요 문장 끝으로 문장에서 끝으로 드러난 그 의미만 보면 참 그 공감이 되는 글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것은 뭐냐면 그 바른 정치의 길, 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도탄에 빠지고 약간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을 다 그 위정자들에게 있는,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약간 그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힘들고 다스리기 어렵고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 군더더기 없는 이런 고발의 글을 떡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른 정치의 길을 위정자가 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낸 어떤 그런 글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참 의미 있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고, 또 이건 시대를 2500년 전에 쓴 글이지만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도덕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책들이 보면 여기까지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태평성들을 이루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 임금을 위한 교훈을 이렇게 제시한 그런 드러낸 그런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여기까지만 해석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여러분 느끼기에 아 그렇구나, 또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설랑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페이지를 쓱 넘길 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나는 뭐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전의 글들은 그 뜻이 있어요. 뜻이 뭐 좀 비하긴 같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만들로, 그건 정말 표피만 읽은 거예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이 문장에서 읽으면 그래 맞네, 이렇게 읽으면 안 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 모든 경전은 그 경전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을 읽을 줄, 행간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읽으려고 하면 요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대로만 따라가면 안 돼.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동전의 양면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 면을 보면 요래요. 이게 다냐 하면 안 그래요. 이 똑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 당시 교훈을 적어놓은 이 글 밑에 어마어마한 진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소하는 참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그 뜻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읽었을 때 요 글을 통해서 나는 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아하, 영혼의 자유란 여기 있구나, 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노자가 쓰고 얘기하고 있었던 요 뜻 이면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노자는 뭐냐면 통치자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요 그대로, 요 얘기에 논의되어 가는 구조 그대로 가져가서 대신에 뭐냐면 요거는 역사에 관한, 우리 바깥의 세상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요 얘기를 우리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요게 그냥 이렇게 임금에게 주는 교훈이거나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건드리고 울리게 하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영혼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 길도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경전의 글들은 이렇게 우리 안으로 내면을 읽어야 돼요. 자, 이제 요 글을
여러분 내면으로, 여러분 마음 안으로 가져갑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자가 얘기하는 그 논의의 구조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런데 노자는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위 사람이, 위정자, 통치자겠죠. 그 위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거두하기 때문이다. 전부 이런 구조잖아요. 그 위 사람이.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면 위정자도 좋고 여기서는 윗사람, 위정자, 통치자, 지배자이죠. 그 윗사람. 요 윗사람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죠.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쓸 게 이렇게 많으면 기분이 참 좋아. 잘 나오고 이런. 좋습니다. 위정자,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윗사람이, 백성들이 힘든 것은 윗사람이, 이런 구조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윗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돼요. 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고, 백성은 내 안의 백성, 내면의 백성이 됩니다. 내면의 백성이 되죠. 이런 구도로 가자는 거죠. 이런 구도로 가는데, 늘 우리가 그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백성들이 참 많다는 거죠. 많은데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내면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해서 흔들리지 않는, 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러분의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 안을, 내면의 백성들을 늘 다스리려고 했던 거래. 이 구도가 딱 맞거든요. 여러분은 늘 왜냐면 좀 외롭거나 흔들리거나 또는 어떤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백성들이, 내면에 어떤 감정들이 올라왔으면 그걸 가만 냅두지 않고 항상 다스리려 했단 말이에요. 다스려서 늘 일정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노자의 얘기를 그대로 우리 내면으로 가지면 딱 맞는 말인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윗사람은 여러분이 됐고, 이제 비로소 여러분 오늘 임금이 됩니다. 이 제대로 된 임금 노릇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된 나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그래서 그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걸 가보는데, 내면의 백성 관계로 왔습니다. 우리 내면의 백성에는 어떤 백성들이 있습니까? 또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인데, 그 오래간만에 약간 이렇게 아양아트 센터에서 옛날에 도덕경을 강의 듣던 사람이 오랜만에 와가지고서 나는 얘기도 좀 하며 막걸리도 한잔 모으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술 한잔 먹기 전에 아양아트 센터에서 나하고 같이 내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뒤풀이 자리에서 한 말이 뭐냐면, 저끼리 제 호가 비원인데 비원은 23년이 지나도 똑같은 약을 팔고 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백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면의 백성은 우리 마음은 항상 지금 경험하거든요. 이 지금이라는 것은 매 순간이에요. 지금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다음 순간이 지금, 다음 순간이 지금, 다음 순간이 지금. 삶이 벌어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이에요. 근데 이 지금은 늘 변하는 거죠. 늘 변하는데, 이 늘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춤을 춘다는 거죠. 이 내면의 백성을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거든요. 밖에는 아무리 자유를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는 무한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 내면의 백성 늘 23년 동안 똑같은 약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유가 어딨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뭐냐면, 내 안 어디에, 이것도 아주 진리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 자유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유는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찾아야 할 게 아니에요. 드러나 있거든. 지금 이 순간 드러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봐요. 못 보니까 찾게 되죠. 찾게 되면서 구속돼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늘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매 순간 경험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이 구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찾는 자유나 깨달음이나 해탈이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거든. 그 마음은 내 마음 그리면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내면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내면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항상 이 웃으면 이 얘기를 하면 이것이 웃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도 나올 거니까. 저 웃는 거 봐. 웃으면서 한번 잠도 깨고, 그렇지?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백성에는 이거 대표적으로 7정이라고 하죠. 기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냄이 있죠. 성냄 또는 화라 그러죠. 화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냄, 희노애, 슬픔도 있죠, 슬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죠? 저도 한 번씩 슬퍼요. 희노애구, 두려움도 있죠. 두려움도 있고, 희노애구애, 사랑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도 있다는 거죠. 욕심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 마음인 거죠. 이 7가지밖에 없을까요? 참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는데 헛헛함도 있고, 허허로움,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 뭔지 모르게 허허로움도 있고. 우리 박가연 선생님 가슴은 허허롭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허럽지 않다, 충만하다 했으면 내가 섭섭할 뻔했어. 허럽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외롭기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외로워요, 다들. 내 영혼의 자유가 오기 전에는 다 외롭습니다. 피하든지, 외면하든지, 거부하든지, 숨기든지, 짐짓 아닌 척 하든지, 이 외로움, 허허로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잡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잡생각해도 좋고, 망상해도 좋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참 좋은 건 뭐냐면, 천둥 번개도 쳤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못 보죠?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번개도 치고, 좀 굵은 비가 내려오는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화가 나거든요. 날이 맑았어요.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각 장면별로 감동을 주는 비가 막 굵게 쏟아질 때는, 그리고 그 쏟아지는 비, 이 천장에 쏟아지는 그 빗방울 소리도 가슴을 설레게 하거든. 그리움 속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우산들이 다 우산이죠, 그죠? 천으로 되어 있는. 우리 어릴 때는 비닐 우산이 있어요. 비닐 우산인데 그 비닐 우산을 쓰고 다니면, 대나무로 되어 있는 비닐 우산이면 그 비닐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렇게 청아하고 맑고 내 영혼을 씻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자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비닐 우산을 찾아요. 근데 그게 잘 없더라마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감정들 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오는 어떤 설레임, 참 좋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온갖 것들을 보면, 너무나 변화무쌍해가지고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아주 사소한 느낌, 생각들도 놓치지 않고 만약에 지켜본다면 그 변화들이 굉장히 무상하거든요. 우리는 크게 굵직굵직한 그 감정들만 느끼고 넘어가요. 그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경험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섬세히 들여다보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정말 참 많은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내면의 백성은 이 필설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해. 그리고 갑작스럽고 느닷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노자의 얘기를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조는 그대로 윗사람과 이 백성의 관계로 되고, 이렇게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노자의 논리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첫 문장 다시 보십시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 내면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는데,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윗사람이
세금을 많이 거두고 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 영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이 항상 기쁩니까? 뽕 맞으면 안 그렇거든요. 기쁨은 잠깐이고 오히려 슬픔이 더 긴지도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지도 모르는데 모든 건 변화한대. 재무상에도 다 이렇게 변화해요. 기쁨은 잠깐이고 이게 절대로 지속 안 되거든요. 다시 슬픔이나 다시 어떤 우울함이나 다시 어떤 공허함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세금을 쥐뜹니다. 뭐냐면 내 마음은 이 노자가 그대로 하면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냐면 부국강병이다 해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막 쥐뜯거든요. 뛰어가는데 어떤 뭐라 그러니까 명분은 좋다는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뜯어간다는 건데 더 잘 살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려니까 돈이 필요해. 세금 많이 걷어. 똑같은 구도입니다.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썩 다른 것으로 간데 우울로 바뀌면 이때 세금을 뜯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냥 또는 어떤 평화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가 편안했다가 어떤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이 편안함이 깨지고 긴장으로 가거나 우울로 가거나 어떻게 간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죠.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서 다른 감정으로 되었는데 이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에너지는 뭐냐면 여기서 기쁨이 100이면 80, 60, 70으로 갔는데 70이고 50으로 갔는데 이 100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자신을 다그치고 왜 평화를 예를 들면 약간 긴장했으면 아양아트 센터에 가면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삶이 정말 힘든 것 중에 딱 하나예요. 긴장하고 어색한다 그럴까?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어떤 순간을 경험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래. 힘들어하는 건데 늘 긴장하냐? 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평화롭다가도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자기가 무슨 회사에서 뭐 브리핑할 때면 긴장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들한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직장 상사들한테 직원들한테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고 이렇게 뭔가를 발표할 때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은 아주 편안한 사람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아무도 없네, 그죠? 네, 다 같은 병동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쥐뜯는 거라요. 어떻게 뜯냐니까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데 와 나는 이렇게 이 순간에 긴장하고 이 쪽팔리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긴장이 왔단 말이죠. 긴장이 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세금을 걷는다는 건 에너지를 더 뺏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냥 긴장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그치고 이 긴장이 위축된 마음을 피라 그러고 왜 안 피나 그러고 나는 왜 이런 막 예를 쓰는 거죠. 이래가지고 신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노자의 말을 보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이 긴장하고 위축되고 이런 쪼그라드는 이 마음을 막 다그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흔들린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려고 부국 강병을 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어떤 감정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막 예를 들면 또 외롭다. 나는 또 그러니까 마음이 허거롭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이 허로울 수밖에 없는 가슴을 막 다그치는 거죠. 또 왔나? 부터 해가지고 이 허로움을 채우려고 온갖 밖으로 다 다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다녀봐도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막 쥐짜요. 어떻게든 에너지는 이쪽에서 짜고 이쪽에서 짜고. 여러분 얘기죠, 그죠? 제 얘기만 합니까? 그죠? 막 쥐짜가지고 에너지를 짜서 어떻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고 자기답고 모든 순간에서 약간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꿈꾸는 나 목표가 있어요. 아까 노자가 얘기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가 되려고 이건 지키려고 막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잃어버리면 이 기쁨이나 사랑의 감정이나 또는 어떤 자유의 감정이나 즐거운 감정이 싹 사라지면 안 사라지게 하려고 막 그 지키려고 쥐뜯고 그 반대의 감정이 막 찾아오면 이걸 어떻게든 약간 그렇지 않은 마음의 평화로운 어떤 건 유지하려고 막 또 쥐뜯고 이 뜯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늘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자유롭고 그런 어떤 존재가 되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나 깨달음이 더 좋고 이래 되려고. 근데 보세요. 부국강병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데 백성들 더 굶주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
평화롭고 자유롭고 깨달음을 얻은 그런 영혼이 되려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결핍이 없는 충만하고 자유로운 어떤 존재가 되려고 막 쥐뜯는 거죠. 막 하는데 내가 이런 더 잘 살라고 더 평화로우려고 막 이래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백성 하나하나는 정말 굶주리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대로 에너지가 다 있어요. 소중한 존재들이 백성들 하나하나가 다 존재의 이유가 다 있다고. 존재의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되라고 막 닥달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이 백성들 하나하나가 늘 긴장 상태야. 이래 되어야 한다고 늘 요구하고 닥달하니까. 긴장 상태니까 이런 백성을 내 안에 데리고 있는 나도 항상 내 삶이 메말라. 애는 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늘 똑같은 결과를 마주하는 어떤 그런 자신을 보는 거죠. 이 구도를 읽으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십시다.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자꾸 뭔가를 하려 하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자꾸 뭔가를 하려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렵다. 자, 다시 저를 봐세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감정들을 잘 지배하고 통제해가지고 잘 다스려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이루려고 잘 다스리려고 이 다스리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하거든요. 세금을 뜯는다든지 또는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결심을 다짐을 하고 어떤 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가인 선생님 저 계시니까 그 박가인 선생님은 그래도 약간 20년 동안 수행을 하셨는데 가만있어 봐. 우리 달래님도 보니까 20년 넘게 수행을 하셨다 그죠? 수행을 하시고 꼭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수행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삶적 수행이라 해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잘 있던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사람들은 항상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요. 태어난 그 환경부터가 참 결핍이 많고 억압이 많고 힘든단 말이죠. 참 힘든데 자꾸 아양아트 센터 얘기해도 미안합니다만 그거 가면 또 그 수행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20년 닦은 사람이 있고 25년 닦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박가인 쌤도 20년 닦았고 우리 달래님도 저도 20몇 년 닦았지. 여기 20년 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못 와. 저는 34년을 닦았는데 수행이라는 게 어떤 특정의 모양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결핍이거든. 힘들어요. 난지 모르게 약간 억압들이 있고 위축이 있단 말이죠. 괴롭단 말이죠. 메마르고.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구속감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끼고 위축됨을 느끼면 평화롭고 이거 좀 이렇게 자유롭고 싶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이 삶 자체가 사실 수행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모두가 40년, 50년, 20년, 30년 다 닦고 온 수행자거든요. 그 수행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딱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결핍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거 아프다는 힘들다는 거죠. 난 평화롭고 자유롭고 싶어. 누구를 만나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아무래도 호흡을 해도 안 되고 무슨 옴대 따라가도 안 되고 어디 수행세가 따라와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은 깨달음이라.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이거든요. 내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했던 결핍과 반복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수행이든 삶을 살아와서 온갖 다 하거든요. 이게 하는 모양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척체를 타개가 안 그런 척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건데 척체를 하고 결심하고 또 약간 이 뻥튀기를 잘해요. 주로 제가 했던 겁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뻥튀기를 잘해요. 작아도 큰 척하고 안 해도 hen 척하고 이 뻥튀기야 사랑받을 것 같으니까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목받을 것 같으니까 온갖 것을 다 한 거죠. 다 한 건데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어떤 수행단체 갔든 그냥 삶의 괴로움 속에 즐거움 속에서 막 고통 속에 괴로움과 어떤 자유를 나다움을 평화를 구했든 그 방향은 하나거든요. 이 결핍과 고통과 상처를 극복해서 저 평화를 얻으려고 이 허름을 채워서 저렇게 되려고 오직 그거예요. 이 길은 엄청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그 모든 행위들이 유의가 어떻게든 나를 온전히 다스려서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다시 얻었다가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이, 행위가, 애씀들이, 노력들이 한 톨이라도 진정으로 나 자신을 자유케 해줬냐 이 말이지. 된 듯 하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이 참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자꾸 뭘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다스려져요. 하다못해 저는 약간 그 사람들이 저보고 약간 사람 수행자, 제가 곧잘 그런 얘기 합니다만 겸손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대닥하는 사람 좀 보기 싫어요. 뭐 그런가? 내 속에 보기 싫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기 싫은가? 이건 그래요. 교만하고 지잘났다는 사람은 그게 거칠게 이렇게 가슴에 오는 것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데 그래도 나는 이게 교만한 사람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수행자가 적어도 삶에 진지한 사람은 겸손이 되니까. 무진장 노력했거든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더 정교하게 교만해졌어요. 겸손의 모양은 잘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뭘 압니까? 말씀이 않고. 속은 뭐냐면, 참, 이게 안 돼요. 이 한 마음조차, 슬픔조차 여러분이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가요? 게으름조차, 외로움조차, 허허로움도. 이게 다스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스림을 통해 살려고 하니까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게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윗사람들만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 내면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잘 살려고, 삶을 더 두터이 풍요롭게 하려고. 말하자면 우리가 나답게 흔들리지 않게 충만하게 지혜롭게 모든 갈증과 괴로움이 끝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안에 마음이 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게으름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외로움을 죽이고 허로움을 죽이고 다 없애서 극복해가지고 저런 존재, 늘 평화롭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는 방법이 수행이다, 무슨 뭐 이렇게 노력이다, 애쓰기다 하지만 사실은 이걸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극복해버리려고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죽이려고 하면 이게 절대로 안 죽거든요. 나는 교만을 죽이고 싶어.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게으름을 죽이고 싶어. 나는 영원히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막 아무리 죽여도 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이라. 아무리 죽여도 또 와요. 그러니까 꽉 누리면 더 교활한 상태로 나한테 오거든요. 가장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좋다. 네 이웃을 네 몸하게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사랑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거든요. 자비를 베풀고 막 오만 거 다 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나병 환자촌에 가서 살고 인생이란 나누는 것이다 라는 이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슬퍼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하고 오만 거 다 했거든요. 그들을 사랑하려고. 사랑했을까요? 근데 약간 그래 해놔놓고는 사람들만 만나면 떠벌리는 기라. 난 이래 산다. 오늘 이거 했다. 이런 선을 베풀었다. 너는 너 뭐 했노? 그래가지고 설랑은 자기 혼자만을 자기가 열심히 약간 돈 벌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너는 속물이다 이렇게 샀고. 이 짓밖에 못 하더라. 그 얘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거 왜냐면 위정자들이 그 윗사람이 더 잘 살려고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충만하게 더 잘 살려고 하는 짓이 내 내면의 백성을 죽이는 거거든. 아무리 죽여도 얘들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거든. 그게 이제 마지막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더 잘 살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래비예요. 그래서 약간 노자의 요 글을 우리 내면으로 읽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또 노자가 보면 요 책을 읽어보면 그 원인을 잘 드러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백성들이 굶주리고 다스려지지가 않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세 문장의 공통점이 보세요.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윗사람이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윗사람이 자꾸 뭔가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윗사람이 자꾸 저것만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뭐죠? 그 윗사람이요. 자, 윗사람이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 나라고 하는 에고, 이게 원인이거든요. 뒤바꿔 얘기하면 야가 자꾸 뭘 하려 하니까
삶이 괴롭고 힘들고 목마르고 고통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추구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뒤바꿔 얘기하면 이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쁨은 기쁨대로, 성냄은 성냄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지 필요할 때마다 다 일어나가지고 지 역할을 다 하거든요. 정말 다 해요. 전번에 다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사이드 놔두고 한번 얘기한 적이 놔두고 여러분들이 이 슬픔이 끝날 수 있는 슬픔이 위로받고 다시 이 슬픔에서 기쁨의 감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는 슬픔이 오면 외로움이 오고 허름이 오면 어떻게든 극복해가지고 또는 어떤 위축이 오고 마음이 늘 흔들리고 뒤죽박죽이 되면 혼란스러움이 오면 이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신랑은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이 슬픔을 빨리 벗어나서 외로움을 빨리 멀리 가서 어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과 슬픔이 달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슬픔, 그 외로움, 그 허로움 그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그것 자체밖에 없거든요. 그것 자체밖에 없는데 노자의 그대로 얘기 들어가면 이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윗사람 나라고 하는 에고란 말이죠. 에고라는 건데 깨달음이 뭐냐 자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에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에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대로가 참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대로가 자유예요. 이대로가 해탈이고 이대로가 부채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대로 이대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자유.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영혼의 자유에 이르러 있어요. 이르러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속되고 외롭고 허롭고 두렵고 막 이렇게 슬픔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나?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어느 순간이나 평화라는 그런 것이 자유지라고 생각을 해서는 이걸 믿어주지 믿지를 못하는 거지. 믿지를 못하면서 이게 손을 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애함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국강배랄까 마음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쪽으로 다가가는 건데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윗사람이 항상 문제라는 거죠. 그 윗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할 수만 있으면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죠. 거꾸로. 지금을 어떤 모양으로 극복해가지고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어떤 목표를 내려놓고 지금 현재 있어 보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진실로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끝내보려면 외로움 속에 있어 보는 노자가 맨 마지막에 문장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십시오. 부유무의이생위자 삶은 대성 오직 삶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시현어귀생이라. 이것이 뭐냐면 삶을 더 고귀하게 더 나게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삶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흔들리지 않고 더 충만하고 더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그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인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매 순간 있는 그들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까 에고라고 그 윗사람이라고 내가 표현한 것처럼 그 관념, 오해, 착각이거든요. 마음을 좀 이렇게 뭔 얘기 하려다가 뭘 까먹게 되면 이 생각이 잘 안 돌아가는데 좀 마음에 정리를 해서
시무서는 가니까 시무선에서 강의 가가지고 설랑은 강의를 하고 그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과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옆에 떠가가지고 선생님이 참 좋아요 이러는 게래요. 그 왜요? 이랬더니 너무 편안하고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버벅거리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약간 버벅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참 편하다 그러더라. 다른 사람들은 버벅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제가 지금 버벅대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잘못 생각하는 게 참 많다고요. 뒤바꿔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참 이렇게 한번 좀 버벅대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진짜 나하고 가짜 나가 있거든요. 가짜 나가. 이 가짜 나가 뭐냐면 좀 말 볼까요? 가짜 나가 뭐냐면 가짜 나. 뭐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 근데 진짜 나는 실제의 나. 이게 진화라고 되게 좋죠. 진화라고 되게 좋은데 우리는 뭐냐면 이 가짜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누구에게나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구체적으로 물어 들어가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뭔지 모르죠. 뭉뚱 막연하게 이 나라고 그려지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나는 에고라 해도 좋고 이 가짜 나라고 하는 뭐냐면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아들로 혹은 딸로 태어나려고 마음을 먹진 않았거든요. 또 요 모습으로 태어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키가 이런 식으로 태어나려고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 그냥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환경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주어진 환경이 태어났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나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건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이건 다 흙수저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병동 사람인데 이 태어난 환경 속에서 뭐냐면 편안하고 자애롭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결핍되고 모자라고 위축되고 억압되고 강제되고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환경이 그래.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가 아들로 태어난지 딸로 태어난지 이것도 내 탓도 아니야. 사실 맞거든요. 내가 나의 탄생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고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것도 나의 선택에 넘어서 있어요. 넘어서 있는데 그래 태어났는데 이 환경들에서 이 한 존재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 한 존재가 태어날 때 한 존재가 안고 나오는 씨앗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성향 같은 거, 어떤 성격, 기질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환경이 주어지죠. 저는 태어났을 때 내성적으로 태어났어요. 내성적으로 태어났는데 환경이 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 환경 속에서의 경험들이 이런저런 경험들이
이 내라는 존재에서 이 내라는 존재가 어떤 때는 편안하게 내가 존중되거나 내가 사랑받거나 내가 인정받을 때는 기쁨이 올라오고 편안하고 자기 어떤 존재감을 느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주 반복되면 이 사람 아주 건강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건 잠깐이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어떤 억압과 위축과 내 감정, 내 느낌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보다는 강요되고 제시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내 안에는 이런 성향인데 밖에서 너무 강하게 부모는 자식보다 훨씬 강하거든. 강하게 억압이 딱 되면 야는 길을 못 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어떤 중원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아주 짧게는 편안하게 이런 걸 경험하다가 그 많게는 위축되고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이런 경험을 딱 되풀이하게 돼요. 이게 시간적으로 쭉 되풀이 되면서 하나의 형성되는 어떤 에너지, 기온, 어떤 기억과 경험과 지식의 집적물로서 어떤 뭔가 하나 형성돼요. 이게 나거든요, 이 나. 이게 나를 에고로 만들어요. 기억과 지식과 경험의 집적물. 이래 되는 건데 이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경험 속에서 자기가 어린아이는 명확하게 인식하고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설명하지 못하지만 뭐 이러다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태어나고 난 뒤에 이걸 야야 네 이름은 김기태고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너는 아들이고 이걸 입력받은 걸 믿어버린 거죠. 우리는 결코 탄생을 경험할 수 없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걸 나라고 믿게 되는 거지. 그런 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 어떤 것도 내한테 선택이 그게 없단 말이죠. 경험도 마찬가지고 이 속에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그랬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아니에요. 뱃속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 양수 안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세상에 다시 없는 편안함이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탄생의 순간에 보세요. 아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는 기라. 이때까지 편안했는데 긴장이 되고 답답해지고 시커매지고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머리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불안해. 이래가 딱 태어났는데 때려보는 기라. 얼마나 놀라운지. 놀라기도 하고 또 뭐냐면 그 양수 안에서 흡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처음으로 이 폐를 통해서 공기를 호흡할 때 그 충격 커요. 앙! 하고 우는 거지. 뭔지 모르게 탄생부터 이렇게 불안했어. 처음으로 경험한 거지. 그런데 이것이 따뜻하게 품어지고 존중되어지고 이게 자기 욕구가 충분히 성취가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아이가 건강해지고 자존감 가지고 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결핍이 온단 말이죠. 심지어 뱃속에서 우리가 자꾸 박가인 선생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엄마가 딸아이를 뵀을 때 딸이야. 그죠? 딸을 알았어. 딸이 아니고 더 이상 아가 필요 없는데 아가 생겼어.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안 오시는 분은 또 이거 이름 뭐고 미숙 씨인가? 그 사람은 딸 이래가지고 아들 놀랐고. 근데 물어보니까 분명히 아들이라 해가지고 똥 나왔더니 딸이라. 사랑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박가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데 생긴 거라. 그럼 엄마가 니 생겼는데 이렇게 했어요? 병시 같은 게 또 생겨. 뱃속에서부터 거부를 당해. 그리고 또 엄마가 뭐냐면 애가 팍 뛰어놀면 처음부터 애가 임신을 하려고 해서 임신을 했으면 사랑스럽게 뛰어노, 그래 뛰어노나 이럴 낀데 생각 안 했는데 없어 필요 없는데 생긴 거라. 뛰어노면 이 자식이 뱃속에서부터 거부당한 느낌이요. 아이는 그렇거든요. 불안해. 불안한 건 사람은 그래요. 너무나 생명은 단순해서 단 건 삼키고 싶고 쓰면 뱉고 싶어요. 그게 너무나 건강한 거거든. 근데 이래 됐는데 거부당한 느낌이 들어. 또 태어났는데 또 거부를 당한 거예요. 한 번도 같은 사랑을 못 받아. 뭐라 하면 빼고 울면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참 이렇게 낳고 싶었던 자식이었으면 빼고 울면 그래 요랄긴데 최근 딱 싫었는데 빼고 울나? 안 된다. 너무 심했다. 그치? 이건 아니다고. 아이는 느껴요. 분명한 기억과 지식 이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뭔가 거부당하고
불안해지고 뭔가 위축당하고 눈치가 보게 돼 있고 주눅들게 돼 있어요. 이 경험들이 편안한 경험들 또는 위축되는 경험들 이게 쭉 경험들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장이 돼요. 이게 기억의 집중물이 되는 거죠. 이게 되면서 이전과 같은 편안한 경험은 취하려고 하고 욕구하게 되고 더 하려고 하고 뭔가 위축되고 거부되고 불안한 감정은 피하려고 거부하려고 달아나려고 벗어나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어떤 에너지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이 반복된 경험들이 나를 만들거든요. 에고이. 이러는데 이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얘가 잘하는 건 동일시를 잘해요.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편안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더 편안한 걸 취하고 싶고 더 힘들었던 거는 뭔지 모르게 힘들었던 그 기억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싫어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이렇게 형성된 에고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게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버리기를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는 모든 생명은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살려고 편안한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고 생각해서 이게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주인이 돼서 그런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에 드는 마음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멋대로 일어나요. 특히나 이런 어떤 어릴 때 경험들이 상처와 결핍들이 많은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위축되고 주눅들고 외롭고 허롭고 또는 어떤 그런 주눅들고 긴장되고 눈치 보고 이게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일어나고 얘는 이 나라고 하는 에고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경험된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경험된 이 경험과 기억과 지식의 집중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형성된 어떤 틀 이런 같은 에너지 같은 거. 그런데 뭐냐면 내 마음은 얘 마음에 들게만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과거로부터 축적됐다는 것은 이거는 죽은 거예요. 기억의 집중물이라.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데 내 마음은, 내 존재는, 이 육체는 살아있거든. 내 마음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렇게 드는 거래요. 생명이 막 늘뛰는 거죠. 더군다나 경험들이 약간 좀 위축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기쁨은 작고 허름은 길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 내 마음과는 이 에고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생명의 영혼의 마음의 출렁거림은 늘 있는 거죠. 이 녀석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과거로부터 형성된 거라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이 살아있는 지금 현재 펄펄 날 것으로 살아있는 이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잘하는 게 또 뭐냐면 규정과 정의예요. 이건 무질서야라고 정의 내리는 거죠. 규정해버리고. 그래서 이놈이 생각하는 과거에 반복된 혼란과 뒤죽박죽 이것들이 사라진 걸 질서라고 생각하고는 질서를 찾는 거죠. 이건 무질서야라고 판단하고 질서를 찾는 거죠. 이 둘로 나누는 걸 얘가 또 잘해. 근데 이건 아무만 봐도 이건 뒤죽박죽고 혼란스럽고 이건 답답하고 내가 옛날에 아주 알지 못한 어떤 경험했던 그것과 똑같아. 이 싫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질서는 싫고 늘 흔들리지 않고 뒤죽박죽이 없고 언제나 편안한 질서를 찾는 거죠. 이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평화를 구하고 얘가 이걸 잘해. 그러면서 이 녀석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게 아까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자꾸 뭔가를 하려 하고 더 잘 살라고 말이지. 뭔가 더 충만하고 더 나은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삶이 아닌 뭔가 애틋하게 노력하고 애쓰면 어떤 결과는 어떤 미래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있을 것 같은 더 완전한 모습, 더 충만한 모습, 더 자유로운 모습이 있을 것 같아. 얘가 또 자랑해 또 짐작과 상상을 잘해. 이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이 싫지 않은 것은 지금이거든. 미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영해놔. 이 투영의 필연적인 어떤 모습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뒤죽박죽스럽고 혼란스럽고 결핍되고 아픈 건 다 제거된 무엇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힘들었으니까.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듦이 없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이 앞만 봐도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으니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있지도 않은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윗사람이 항상 말썽이야. 이놈이 항상 말썽인 게 돼. 이놈이. 그래서 이때 이제 진짜 나가 뭔가를 나오는 거죠.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 그건 대부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그 무엇인데 이게 말썽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이게 주인이 돼서 이것으로서 따지는데 그럼 진짜 나가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이 몸의 형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심장박동이 되고 숨이 쉬어지고
조금 이렇게 만약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땀이 나잖아요. 땀 나는 거 그거 여러분 뜻대로 돼요? 배가 고파지는 거, 똥 누는 거, 손톱이 자라고, 생로병사, 이거 여러분이 할 게 아니거든요. 이 몸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믿어버린 거지, 이게.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니다. 또 뭐냐면, 그렇게 니다, 니는 몇 년 몇 월 태어났고 하는 그 부모가 또한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믿게 되면,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마음은,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내 뜻대로 돼요. 기쁘고 슬프고 흥얼없고, 돼요, 이거? 이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다 내가 아니.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이 몸, 마음을 존재하게 하는, 있게 하는 어떤 근원, 어떤 근원에도 좋고 실제,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걸 뭐 불성이다, 본성이다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하는 거죠. 이 근원에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죠. 이게 몸과 마음은 그런 현상인데, 진짜 나는, 예수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진짜 나는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진짜 나는 이 진화라고 하는데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도 않는, 하여간 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러면 이 근원이나 실제나 본성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 어딘가 따로 있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증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 모습 들립니까? 만약에 가정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다. 요래 앉아 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이렇게 의식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요래 서 있겠어요? 뭔가 말하겠어요? 요래 움직이겠어요? 듣겠어요? 보겠어요? 이렇게 서 있게, 이건 거죽이죠. 외양.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게 뭐죠? 의식이거든요. 그죠? 의식이래. 약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육체와의 동일시로 인해가지고 늘 요 모양 보다 보니까 요 뒷면에 있는, 제가 의식이 없다면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이게? 결코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 몸도 아니고 몸 스스로가 이렇게 못해요. 의식이 없다면 끝나버리니까. 수행을 못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늘 요게 육체와의 동일시로 살다 보니까 요거 내 몸을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사실은 이 모든 동작, 모든 생각, 모든 느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움직임, 요 자동 뒷면에 있는 요거거든요.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건, 그럼 육체 안에만 있느냐? 육체 안에만 있느냐? 이런 경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거창에 잠깐 근무할 때인데, 고등학교 이렇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인데, 3개월 딱 했어요. 3개월 딱 하고 딱 나오는데, 제가 또 제 이름이 김기태고, 다른 이름이 김성실이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23,000원짜리 노가다판 가도 마치 이게 내 집인 듯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얻었는데, 3개월 하면서 정말 성실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같이 근무하던 아주 고참 선생님 한 분이, 김 선생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냥 대충 때우다 가는데, 죽을병 살등 처음 봤다. 너무 고맙다. 당신한테 처음 봤는데, 가기 전에 내가 정말 대접하고 싶다. 대접하고 싶다니까 내가 좋았죠. 좋습니다. 뭐든지 먹겠습니다. 뭐든지 잘 먹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상다리 부러지는 어떤 한식집에 가가지고 이래 사줄 줄 알았거든. 그러면 언제 오라는 게라. 어디로 오니까 식당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어디 무슨 야산에 자기 차를 세워놨으니까, 그러고 약간 초겨울이었어요. 초겨울인데, 그냥 글로 갔다. 그러니까 차가 이래 있고, 이래 두 사람, 세 사람이 선생님들 나오더라고. 나오지만, 이거 무슨 식당이 있는 집에 뒤 트렁크를 턱 여는데, 턱 열고 또 끄집어 내는데 보니, 한마 있잖아요, 한마. 망치보다 훨씬 큰 거, 이제 한마. 한마하고 곡괭이하고 끄집어 내는 게. 그래, 검은 몽둥이 턱 들고 내고, 뭔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끝만 뭉대는 나한테 딱 먹고 김생이가 들고 오라는 거야. 그걸 들고 가는데 저 거장에 했던 이게 그 개울이 이래 있어요. 작은 개울이 이래 있는데 그 초개울이었으니까 좀 얼음이 자꾸 얼까 말까 하고 요런 그걸로 쭉 올라가면서 올라가지만은 큰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를 한 발로 가지고 팡 때리는 거야. 팡 때리니까 조금 있다니까는 그 밑에 겨울잠 자던 개구리들이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으니까 그대로 붕 뜨는 기라. 몸, 귀, 코, 다리 다 있어요. 숨도 쉬어요. 그대로 있는 기라. 그대로 있는데 죽으라 하는 기라. 그래 죽었다. 죽고 의식이 돌아오니까 두려워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두려움이 뜨는 기라. 또 팡 뜨니까 또 휘 넘어가고 또 죽고. 그 죽는데 나중에 이게 깨구리 튀김 해가지고 날 대접을 부려. 이야 참 사람도 가지가지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깨구리처럼 생겼네. 이 거창지역의 깨구리는 다 잡아놓은 거야. 깨구리가 뭐 정력에 좋다 했네 뭐 이렇게 했나. 아 소문난무이래. 그래 갔는데 정말 그렇다. 땅 때리니까 휘떡 뒤집어지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살아있어요. 근데 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조금 있다 의식이 돌아오니까 움직이더라고. 움직이면 두려워하는데 그게 불쌍한 게라. 그래서 약간 나는 이제 그것만 들고 가요. 별 희한한 식사도 한다 싶고 결국 저것들을 내가 먹는단 말씀이 되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도 보는 새에 썩대가 야 인마 잡히지 마라 이거 빼야 되고 근데 너무 또 날 대접한다고 했는데 너무 또 다 풀어줬구만 안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충 풀어주고 또 이렇게 보다 또 풀어주고 들키지 말라 하고 나가고 딱 풀어주니까 확 달아나요.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딱 식당하고 연결되니까 식당 딱 들어가니까 막 아이고 난 그런 게 처음 봤어요. 그래가 또 튀김회가 또 올라왔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요래 죽은 놈 이래 죽은 놈. 그냥 그대로 벌벌 끓는 집어넣어버려. 그걸 누락하는 기래요. 뭐 쥐나 도저히 못 먹고 있는 데니까 그 사람 하면 이 맛있는 걸 와 못 먹어야지. 막 먹는데 그 대접한 마음을 그래도 받아주려고 하나는 못다. 그 참 옛날에 지금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 강가에 고기 잡을 때 그물을 투망하기도 하지만 전기를 찢을 때가 있죠, 그죠? 기억하시죠? 지금은 안 되는데 이제 전기를 볼트를 약간 낮춰가지고 팍 넣으면 애들이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으면 그대로 붕 뜨거든요. 붕 뜨는데 의식을 잃는데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죽는 기라. 죽어가 담으면 의식이 돌아오면 다시 막 두려워 떠요. 지금 우리가 의식을 내가 만약에 의식을 잃는다면 툭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빨리 채워버려야 되지. 근데 의식이 돌아오면 비로소 나 모든 것이 가능한 거래요. 지금 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근원이 실제가 이 본성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늘 작용하고 경험하는 이 움직이는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몸 스스로가 움직이 이거 그죠? 의식이거든요. 의식 표현하자니까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식이 전체인데 그 나는 내가 누구냐? 그 전체예요. 전체 나누어지지 않은 전체. 이 전체에서 이 몸이 올라오고 마음이 올라오고 이 감정들이 올라오는 건데 이게 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왜냐하면 이 몸은 가요. 죽거든요. 죽는데 마음도 육체의 죽음까지 똑같이 가죠. 영원히 사라지는데 그러면 나는 없느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실상을 깨닫게 되면 이 몸이 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나는 오고 가도 않는 존재, 죽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이 살면서 이 그리는 이 의식이 아니면 어떤 그 근원이 그려내는 어떤 그림과 이미지에 속지 않는 항상 그 상태로 살아가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게 이게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지식의 집적물이거든. 이게 나라고 믿는 거죠. 이 자아상. 근데 이게 나라고 믿으니까 내 안에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것들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실상은 뭐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이 마음, 몸도 내가 아니고 이 마음도 내가 아닌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 죽은 이 녀석이 이 에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풀풀 뛰는. 그런데 이 녀석이 볼 때는 뭐냐면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이 나빠요. 절대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생명이거든. 그러면서 이 녀석이 자꾸 손을 댄단 말이에요. 세금을 뜯어가고 등등등등 이러는데 손을 대면 될수록 노자가 말이죠. 그 윗사람이 자꾸 세금을 거두고 윗사람이 자꾸 뭘 하고 윗사람이 자꾸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결핍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다스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이놈이에요. 이게 진짜거든요. 실상인데 그래서 이 내가 내 마음이 일으키는 대로 따라서 이걸 손대지 말고 거꾸로 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지만 이 녀석이 이 에고가 예를 들면 초라함이랄까 외로움이랄까 허허로움이랄까 어떤 무료함이랄까 심심함이랄까 뭐든 괜찮아요. 이걸 손대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나쁜 거니까 제거돼야 돼. 손대려고 하는 이 심심함 이것이 이 심심함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그 무료함과 심심함이 이 에고보다 수억 배나 더 커요. 이 우주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근원에서 올라온.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다와 파동이야. 이 바다가 뭐냐면 바닥에 있으면 이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바다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깊고 오묘해. 이에서 올라온 하나의 마음들이라는 거죠. 이 에고라는 거 지금 언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이지만 사실은 이 무한의 근원에서 올라온 하나의 파도의 방울이에요. 물결이거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이 너무나 커. 그래서 자유를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뭘 하려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치는 거거든요. 이 그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삶이 참 기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이 마음이 위축감이 올라오는가 슬픔이 올라오는가 외로움이 올라온다. 이건 뭐냐면 내 영혼을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정말 하늘의 전령사거든요. 이게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깊고 오묘. 내가 볼 때는 없어지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꼴 보기 싫은 거야. 내 눈에는 그래 보여요. 근데 그 뒷면은 뭐냐면 그 거대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가 올라온 거예요. 모양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자유를 이루는 길은 뭐냐면 영혼의 자유를 이루는 것은 이 녀석대로 취하고 버릴 대상으로 나를 절대로 다스리지 못해. 불가능해.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경험하는 거죠. 만나고 외로울 때는 그냥 좀 힘들죠. 메마른 것 같고 위축될 때는 그냥 위축되고 잡생각이 올 때는 무한히 허용해주는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그 어떤 것도 저항하지 말고 무한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일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은 출렁이는 자유, 본래 있던 자유가 드러나고 행복해지고 충만감을 느끼고 그 어디에도 결핍이 없어요. 결핍으로 보이는 모양일 뿐이에요. 여기 올라온 이게 파도 한 방울이 올라왔어. 긴장이 되고 주눅이 들고 요 위에는 뭐냐면 물기 하나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올라온 파도 방울이니까 바다가 그 안에 있어요. 이걸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말라져요. 우리는 본래 메마르지 않고 충만하고 자유롭고 부처 그대로예요. 이게 실상이라. 근데 뭐냐면 자꾸 이놈이 가리키는 이거 이제 눈 떠야 되거든. 내가 누군가 참 나가 뭔가 나라는 존재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감정 느낌 생각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눈을 떼야 돼. 그래서 약간 취하고 버릴 대상이 아니라 만나고 경험하는 매 순간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가지고 나는 그저 경험했을 뿐인데 이 경험 바로 뒷면에 있는 이 움직임, 느낌, 생각 그 뒷면에 있는 그 무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있지 않는 존재의 그 근원의 실제는 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그걸 만날 수 있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요게 제 책인데 요게 문별의 지혜 요게 제가 인용한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약간 1시간 반 가까이 약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읽기 전에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노자도 애틋하게 말합니다. 부유 대서 오직 무이생위자 삶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도 말하기 삶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죠?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삶을 더 풍요롭게 고귀하게 더 낫게 하려는 것보다 낫다. 무위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노자도 맨 마지막 문장에 얘기합니다. 노자도 진실을 알았던 거죠. 하려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완전히 다 한 것이다. 그 무엇도 배려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빌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이룬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노자도 그렇게 애틋하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애틋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너 자신으로 존재하라.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지금 여기에 있어라. 너 자신으로 돌아와라. 다 같은 말이죠. 그죠? 13세기의 신비주의 사상가인 제 책에 문베리지에 인용했던 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잘랄루딘 룸이라는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여인숙이라는 시입니다. 13세기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의 마지막 결론과 똑같은 건데 읽어볼게요. 여인숙, 제목은 여인숙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아서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우울, 한 번은 야비함, 그리고 어떤 찰나의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라. 설령 그들이 그대의 집 안을 가구 하나 남김없이 난폭하게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아픔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셔라. 그는 어떤 새로운 기쁨을 위해 그대의 내면을 깨끗이 비우는 중일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미움, 그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 늘 감사하라. 그 모두는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보낸 분들이니. 같은 얘기죠, 그죠? 예.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길,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만나고 경험하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함께하고 기다려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이대로.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되어 있는데 그 결핍을 진정으로 감싸 안아줄 때, 결핍을 거부하지 않을 때에 내가 깨어나는 것은 결핍인데 선물로 받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의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그걸 하나하나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약간 이미 드러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길게 강의를 했습니다만 긴 시간 감사합니다.